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이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한다면 매일 저녁에 하고 또 안식일 오후에도 또 실제로 실습을 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1박 2일 안에 이 내용을 하려니까 사실 굉장히 좀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듣는 여러분들도 힘드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천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정말로 장기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 철학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과 또 설계비 시간까지는 이 철학적인 부분에 훨씬 더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후에 진행되는 시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리에로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런 의지와 뜻이 있기 때문에 목장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연초에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또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변화에 대한, 부흥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고 할 수 있으면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까지 같이 가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입에서 항상 그런 간증과 소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초입교회가 왜 부흥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초입교회는 뭐였다고요? 진짜 가족이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냥 가족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챙기고 돌보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걸로만 멈추는 사교 집단, 친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인가? 우리는 진짜 가족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 그런 끈끈한 가족인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과연 선교 중심적인가? 나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난파되고 있는지 가라앉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인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본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면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일주일에 3번, 4번 함께 만나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데도 왜 가족이 되지 못하며, 왜 우리는 여러 교회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날 재림교회는 점점 연약해지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앞이 이렇게 캄캄해 보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저희 재림교회 모든 소그룹과 제자훈련의 책들을 참고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일교에서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을 또 참고했고 그것들을 제가 또 적용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답을
정체성이라는 곳에서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자, 결국 우리는 우리 각자의 정체, 내가 말하는 정체와 내가 실제로 사는 정체가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체를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이가 좋을 땐 예수님에게 가까이 붙었다가 또 예수님하고 좀 사이가 멀어지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정체를 알려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 한다고요? 대사명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를 삼으라였습니다.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가라,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나오는데 진짜 동사는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하고?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하고? 침례를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면 말이 계속 빨라집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명을 한마디로 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하여 침례를 주고 있습니까?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무엇에만 이렇게 꽂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으라는 대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침내 갈릴리에서 그들을 회복시켜준 다음에 그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되었을 때, 어부라는 세리라는 다른 모든 정체성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이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도 없고,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야기는 무엇이냐? 아무리 제자를 삼으라, 아무리 전도해라, 아무리 목장 열심히 해라 해도 안 돼요. 그것이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될 때 할 수 있고요, 기분이 좋을 때 할 수 있어요. 여건이 좋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고 내 기분이 상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왜냐? 내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 정체성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아주 주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으라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월급을 받는 목사님의 일이고, 선교회장의 일이고, 선교회 임원들의 일이고, 우리 리더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있는 몇몇 집사님들이 하는 그 제자 훈련, 그들만 제자라고 생각하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재림교회 비극. 기존 교인들에게 이 인식을 바꿔서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 그동안 교인으로만 꼴지어졌어요. 예배 드리는 거로만 꼴지어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식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회심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편이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편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잘못 꼴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오늘 하루 종일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제자 되게 하셨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뭐라고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이 대답에 따라서 그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듣는 태도나 이 변화와 부응에 대한 열정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한테 온 제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 있다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제 발로 걸어 나온 것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그분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게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침례를 받는 것. 자, 여러분 자리하십시오. 침례를 받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 칭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침례를 받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저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에 저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며 저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게 뭐라고요? 침례예요. 네, 저희 재림교회 요람에는 침례 시문 중에 제자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강조하고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이런 건강에 대한 기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제자로 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서 구원받았네, 축복은 강조하는데 제자로 살라는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 꽃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3년 반 동안 별거 안 되는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저도 별 효과가 없고 소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의 모든 삶을 바쳐서 제자를 삼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스승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끊임없이 배우며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교회 왔을 때만 교인이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급히 서둘러 침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매일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침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침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크게 말하세요. 아니에요? 이러면 또 다시 내라고 바꾸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재림교회는 침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합한, 그 구원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셨느냐?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나는 제자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상황이 나빠졌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떠났어요. 정체성에 여러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뭘 바꾸셨다고요? 정체성을 바꾸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마음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고요, 마음의 삶의 동기를 바꾸시고요, 사랑 없는 그들의 삶에 사랑을 주셨어요. 이기적으로 사는 그들의 삶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셨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경험, 부활의 경험, 회개의 경험, 그런 경험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내가 누구라고 깨닫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큰 봉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지,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시는지 삶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는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겸손을 행하는지 예수님은 삶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어떻게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 속에 조금 자리 잡아 있던 그 제자라는 정체성을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공동체라는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냐? 운명 공동체냐? 사명 공동체냐? 함께 하지 않으면서 다 공동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걸로 그 어떤 변화와 부흥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창조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시간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 그런 것들을 초월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은 무엇이냐? 시간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을 제한하시고 공간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그 거룩함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정체와 사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어요. 왜 우리 재림교회 제자 훈련이 실패하느냐? 뭘 가르치려고 들어요. 제자 훈련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건 줄로 착각을 해요. 그걸 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안 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삶을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같이 잠자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그 삶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깨어진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접근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의 전도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가끔 착각해요. 그걸 사랑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삶을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뭐냐? 부르신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배반하고 의심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뭘 해주셨다고요? 삶을 공유해 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못나도 부족해도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고 모자란 사람 내버리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첫 번째, 뭘 나누셨다고요? 뭘 나누셨다고요? 예수님은 삶을 먼저 나눴어요. 함께 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삶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발 씻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삶으로 먼저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먼저 돌려대셨어요. 그렇게 삶으로 다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야 두 번째 뭘 나누셨냐면 그 다음에야 말씀을 나누셨어요. 다시는 이와 같이 행하지 말아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삶으로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삶을 나누지 않으면서 자꾸 말씀만 디밀라고 그래요. 우린 자꾸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과 삶을 공유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침례를 주면 10명 중에 몇 명이 다 도망가는 거라고요? 7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순서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삶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뭘 나누셨다고요? 말씀을 나누셨어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뭘 나누고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설마 두 가지 다 안 나누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울지마 톤즈를 2010년도에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어떻게 울었냐면, 왜 울었냐면 좀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야, 우리가 말할 때 천주교는 정말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사단의 앞잡이처럼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 신부님의 그 삶은 정말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우리를 정말로 부끄럽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해요. 단지 돈만 보낸 게 아니에요. 한번 왔다 갔다 선교 여행 다녀온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삶을 나눴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요, 형이 되어주고요, 선생님이 되어주고요, 친구가 되어줬어요. 선교하는 척하지 않았어요. 이벤트 한 것이 아닙니다. 뭘 나눴다고요? 삶을 나눴어요. 저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 제일 마실래 누가 구원받을까? 누가 구원받을까?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정말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이게 누가 구원받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진리교회임을 확신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목사들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교회, 큰 교회, 더 좋은 대접받고 싶어하며 살지 않는가? 부끄럽고 한심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부러워요.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워요. 물론 우리 재림교 안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왜 우리 재림교 안에 더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왜 우리 안에는 많지 않은가? 부끄러웠어요. 그가 뭘 나눴다고요? 삶을 나눴어요. 이벤트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다 알아요? 남수단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요식행위하러 왔는지, 자신의 삶을 바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교회만 데리고 오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아프리카의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슈바이처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훈장도 받았어요.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냐?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남겼기에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훈장을 수여한다.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건물을 지어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뭘 남겼다고요? 뭘 줬다고요? 사랑을 남겼어요. 남수단의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를 통하여 다 캐톨릭이 됐어요. 캐톨릭 믿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나눴을 때? 진심으로 삶을 나눴을 때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이 감동받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그 책에서 죽기 전에 친구가 되어주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 주고 싶다. 교인들이 얼마나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까? 우린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웃들과 불쌍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삶을 나누지 않은 채 말씀으로만 누구를 변화시키고 구원한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남을 구원하기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렇게 오랜 시간 꼴지어져서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돌덩이 같은 우리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울지마톤주 2가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인천 새찬석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보고 안식일 오후에 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모든 교인이 같이 울었어요. 이태석 신부가 죽고 난 다음에 남수단에 이태석 신부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47명이 의사나 의대생이 됐어요. 나 누구처럼 살겠다? 이태석 신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의사라는 꿈을 꿈꾸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러나 그의 도움과 그런 비전들이 그들로 하여금 나도 이태석 신부처럼 살겠다라는 꿈을 갖게 해주었고 47명이라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이론으로 뭘 가르치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방문법 가르치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은 또 다른 이태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 목회 철학이라고 여기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죄 안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고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의 모든 삶을 통하여 가르치고 싶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로 결국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합당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다면 반드시 구원받는 영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이 복음의 진리는, 영혼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진짜와 가짜를 너무나 잘 분별해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마셔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데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하지 마셔요.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뭘 나누셨고요? 삶을 나누시고 두 번째 뭘 나누셨다고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인격에 연계되도록 소환된 것이다. 제자도 한 그리스도께 부착된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가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품성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자, 삶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삶, 나 자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그냥 어떤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그 인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14장 27절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제자 하겠어요? 이 겁나서 제자 하겠냐고요 이거. 누가 예수님 제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부자 복권이 왔을 때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야 부자 와서 좋다. 야 복권 와서 좋다. 야 우리 아주 살림 좀 나아지겠다. 야 더 많이 예수님 믿겠다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네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근심하고 돌아갔네. 제자들 볼 때 예수님 정신 없네. 참 아직도 감이 없네. 저런 사람 오면 얼씨구 나오고 매주 못 와도 되니까 올 수 있을 때만 오세요. 그렇게 괜찮아요. 그렇게 믿어도 괜찮아요.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 이거 무서워서 제자 하겠냐고요 이거.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나를 쫓지 못한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전 재산을 거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거 고민하다가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시간도 내지 않고 더 이상 마음도 내지 않고 더 이상 재물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변화되고 부흥한다? 어림도 없어요. 진리의 이론이나 그의 제자라는 공헌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든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정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르시면 응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뭐 하셨어요? 예수님과 뭐 하게 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심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셔서 그들이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게 할 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두 번째 뭘 나눴어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이고 순차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관계, 무슨 관계요? 세 가지 관계에서 두 가지 나눔을 순차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훈련시켰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정리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두 번째 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눴을 때 제자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야 그들이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회당이나 가고 안식일이나 지키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하나님과 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밀접한 훈련을 시키셔요. 예수님께서 새벽, 밤 그렇게 늦은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런 삶의 모범을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지를 끊임없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산과 사이의 삶인데 그렇게 산과 평지의 삶인데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는 낮에는 하루 종일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라는 그 그룹 속에서 서로 맨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서로 섬기게 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로 하여금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나가서 서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불쌍한 이웃들, 병자들, 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하면서 누구를 섬기게 하셨다고요? 이웃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웃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심으로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지만 이 첫 번째 단계를 여기서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에서 두 가지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두 가지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삶을 나누는 거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기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건 그분의 말씀을 예언의 신과 성경을 묵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두 가지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어요? 네요? 아니에요? 몰라요. 모른다고. 제가 서울 36 중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게 중고등학교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 대학원 기숙사, 제가 부모님을 떨어져 산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매일마다 제가 부모님과 전화통화했는데 전화통화하면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밥 먹었냐? 맨날 전화하면 그것만 물어봐.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희 딸이 한산 기숙사 사는데 야, 밥 먹었냐? 여러분, 밥 먹었냐는 누구한테만 물어보는 건 줄 알아요? 제가 하루에 070 전화가 한 7통에서 10통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저한테 사랑한다고까지 하는 여자들이 많아. 근데 한 번도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질 않아, 이 여자들이. 이 밥 먹었냐는 말은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서로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혼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린 그거 다 혼자 알아서 해요. 그걸 했냐고 서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물어보면 뭐 같아요? 신뢰 같아. 아니, 감히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말씀을 받는지, 누가 기도했는지 우리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렇게 10년 교회를 다녔는지 20년을 교회 다녔는지 30년을 교회 다녔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 우리는 뭐만 따지냐면 안식일에 교회 왔으면 오케이, 헌금 냈으면 오케이, 교회 안 났으면 문제가 있네, 방문 가야 되고,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이렇게 교회만 나오면 오케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먹고 싸고 자고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식 먹지 않으면 죽는 그 영의 양식을 먹는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가족이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 음식을 섭취했는지, 소화하는지, 똥 싸고 있는지 안 물어봐요. 혼자 알아서 다 해야 돼. 재림교인 되면 침례받으면 아무 관심이 없어. 알아서 다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서 침례 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목사님 때 다시 한번 침례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선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어떤 분은 더 나중에 침례 받으면 안 돼요. 왜냐? 침례 안 받으면 계속 사랑과 관심을 주니까. 침례를 주고 난 뒤로 딱 관심을 사람들이 안 주는 거야. 밥 먹었니라고 안 물어봐요. 그래서 30년, 40년, 최근 우리 집사님 중에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난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고백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2번 읽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많다고 적다고요? 수없이 많아요. 다 말씀을 읽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살아가요. 자, 세 가지 관계에서 두 가지 나눔이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성도들과 그것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고 이웃들에게 가는 건 언감생신이고.
근데 우리는 그걸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개인 말씀 묵상하는 거고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나누어진 두 가지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로 챙겨주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교회에서 이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에 비해 부응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개인주의예요. 뭐라고요? 개인주의. 어제 배웠죠? 오늘 배웠죠? 공동체.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운명 공동체고 우리는 사명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개인주의적으로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그들의 삶을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아적이고 이타적인 삶이다라고 요약해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무아적이고 이타적인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조차도 서로 그 나눔이 이루어지는지조차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챙기는 것, 이웃을 챙기는 것 쉽다고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은 둘씩 보내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지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습니다. 70인을 세웠을 때 둘씩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기본 단위를 둘로 세우셨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사랑의 기본 단위가 둘이에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문제하여 끊임없이 서로 섬기고 돌보도록 하셨어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서 삶을 나누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변화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용하셨던 둘셋씩 짝을 지어서 서로의 삶을 돌보고 챙겨주면서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매일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줄 수 있는 멘토 제도를 하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왜냐? 이게 누가 주신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모본을 보이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멘토가 필요한가? 왜 둘씩 보내야 하는가? 제가 말하는 건 멘토와 멘티가 아닙니다. 둘 다 멘토입니다. 자, 이따 그건 자세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이 모본을 따른다면 뭐 한다고요? 전도사업이 뭐 한다고요? 훨씬 더 성공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의 기별이에요? 선지자의 기별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네. 저는 그래서 가끔 놀라워요. 그 지금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금 교회를 성장시킬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 성공한다고 확신하는데도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안 하고 자꾸 일요일 깰 거 하려고 하고 딴 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둘씩 짝지어 나가라는 건 둘씩 집집 방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습니다. 제가 목회를요 태경교회에서 하고 하안동에서 하고 청암학국교회에서 하고 지금 인천 세천사교회에서 하는데 혼자도 해보고 4명도 해보고 3명도 해보고 2명도 해봤어요. 제가 목회를 담임 목사도 해보고 전도사도 해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뭐가 목회하는데 제일 쉬울까요? 혼자 할 때일까요? 여럿이 할 때일까요? 그때 달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후배들 눈치 안 봐도 되고 담임 목사님 눈치 안 봐도 돼. 근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죠. 맨날 눈치를 봐야 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앉아서 딴짓도 못하고 뭐 보면 하는 척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혼자 일할 땐 너무 힘들어요. 날 뭐 할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 많은 일을 혼자 해야 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자, 예수님께서 멘토를 짝지으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견제. 뭐라고요? 견제. 우린 죄성이 있어요. 우린 죄성이 있어서 혼자 있을 때 삐뚤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나를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어요.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손잡고 제가 하늘까지 함께 가자고 끊임없이 인사시키는 거예요. 혼자는 하늘에 못 갑니다. 혼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혼자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섬겨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섬겨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균형지게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저절로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협력이에요. 협력.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힘이 세다고 안 세다고요? 훨씬 세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는 것보다 그렇게 한 것을 서로 나누면 훨씬 힘이 강해져요. 혼자 말씀 받는지도 안 받는지도 확인도 안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는 것보다 매일마다 서로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의 사역을 같이 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 교회는 놀랍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라는 건 안 하면서 자꾸 엉뚱한 거 하려고 하지 마셔요. 기독교가 가장 성장하기 어렵다고 하는 일본에서 여화 증인은 급성장해요. 여화 증인들이 신도가 49만 명 일본에서. 근데 그 중에 19만 명 정도가 둘씩 짝지어 전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 완전 달라요. 신화의 기본 단위가 둘은 아니지만 그들이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그냥 집집 방문만 하는데도 부흥한다고 안 한다고요? 부흥해요. 한때 신천지가 난리였죠? 자, 신천지도 다 둘 이상 짝지어 전도해요. 신천지가 전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기가 찹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팀으로요. 그들은 때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피아노 좋아한다면 피아노 학원을 차리기도 해요. 몰몬교? 다 몇 명씩 다닌다고요? 둘씩 다녀요. 기본이 둘이에요. 진리가 없어도 그들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름으로 성장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한번 따라한 적이 있어요. 히스엔즈 선교사라고 넥타이도 메고, 근데 다 사라졌어요. 다 집집방만 하고 끝났어. 이거는 집집방문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의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멘토로 기본 단위가 이루어지고 그 멘토를 통하여 소그룹이 구성되고 그 소그룹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맺으신 방법이에요. 12, 70, 500 교회, 그렇게 둘씩 짝지어져서 그 소그룹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일요일교회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재림교회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한 사람보다 몇 사람이 낫다고요? 두
이 표현 잘 보셔야 돼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 이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이런 화가 있으리라가 성경에서 무슨 표현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표현이에요. 자, 혼자 쓰러져 넘어졌는데 뭐 할 사람이 없으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둘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고요. 한 사람이면 사랑이 안 생겨요. 사랑은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도들 간에 나눌 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겨야 풍성해진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 이 삼겹줄은 오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의 기본 단위가 바로 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할 때 뭐가 탄생해요? 생명이 탄생해요. 절대로 혼자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반드시 두 존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생명이 탄생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뭐 한다고? 개인 전도, 개인 말씀 묵상 다 필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더 연합해야 합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폴 트루니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혼자 될 수 없어요. 방송으로 예배 본다고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계좌이체 헌금한다고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삶을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멘토로 인생이 달라진다. 교회 지남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멘토가 있었던 아이들과 어른 중에 멘토가 맺어졌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이 성장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른들끼리도 멘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어른과 아이들이 또 멘토를 맺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관심받고 지도를 받을 때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말이 끌어올 때 힘은 3.4배나 돼요. 그래서 협력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요. 지금 이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는 그 해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좋은 모본을 우리가 따르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본단위, 선교의 기본단위인 멘토를 꼭 짝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초로 소그룹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서 매일 그렇게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로 챙겨주고, 못했으면 도와주고, 못 먹었으면 먹여주고, 그렇게 우리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가자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호소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지만 이 영상 간증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식일교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고 저희 집이 교회여서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믿음이지 저희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방문도 다니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날을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었어요. 모든 삶 속의 어려운 문제들은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었어요. 저는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외웠으며 내 삶에 적용하게 되었죠.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새천사 교회로 올 수 있게 인도하셨어요.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하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맡겨주신 찬양 사역을 봉사하게 하시니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직분을 주셔서 주님 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제가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 것은 교회의 소그룹 활동이었어요. 새로운 사역들을 시도하시는 목사님을 따라 순종하며 또 소그룹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시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수선화 소그룹은 아침마다 새벽 기도로 그룹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소속된 반원들 모두가 안식일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회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주중에는 줌 활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시고, 또 소그룹으로 드리는 새벽 그룹콜 기도회는 더욱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 또 자발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책상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지난날 죄 많고 용기 없었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순종해야 할 사역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만요. 또 새벽 그룹콜로 아침을 시작하고, 또 비대면 예배일 때는 줌으로 예배드리고, 또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소그룹 활동으로 연합되며, 또 주중에 한날은 줌 활동으로 또 소그룹에서 말씀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날 새벽 기도회로 참석하기 위해 일찍 잠이 들고, 이런 삶을 반복하니 삶이 안정이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였지만 또 열정있고 교회만을 생각하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김영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세천사교회 성도님들과 큰 포부를 갖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